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네, 얼마 전부터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보아도 내용만 다를 뿐 우리의 사회의 불안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혼란을 겪을 때 또는 생각지 못한 질병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혹은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는데 불안함이 밀려들지는 않으신가요? 현대에 이르러 우리는 많은 불안을 떠안고 살아갑니다. 과도한 경쟁과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과거보다 불안의 이유가 점점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그 정도도 높아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는데요. 두려움과 불안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이 승계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홀로 남겨진 상황인데요. 위기에 처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잘 준행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여호수아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야 하고 신나서 기뻐할까요? 아니면 이거 큰일이다 어떡하지? 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출발하라고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거대하고 그 다음에 최신식 무기에 과연 우리가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정말 큰일 날 상황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감당하기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한다면 겁부터 나고 많이 두려울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의지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첫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34장 7절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모세의 힘이 다하여 모세의 사명을 거기로 멈추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명을 거기까지로 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고 그리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모세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모세,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구원이 모세의 힘과 모세의 능력으로 이끌어졌다면 모세는 나이가 많았음에도 아직까지 힘이 있으니까 가나안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 입구에 세우시고 멈추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내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하시고 옳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 말씀이 이해되고 내 삶에 적용되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가슴과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것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선한 말씀이지만 그 자체로 나에게 아직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내게 힘과 능력과 생명을 준다면, 레마가 된다면, 머리에서 마음으로 적용되고 해석된다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믿기가 어려웠고 두렵고 떨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서 이것이 부족하셨는지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 아직도 두렵고 떨리니? 그러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고 내가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그것이 마음으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 해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지식으로 있었던 멈춰있던 그 말씀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비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묵상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묵상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라틴어 메디쿨루스라는 켈루스라는 말로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 메디신이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우리 온몸에 퍼져 약효를 내듯이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사실을 내 내면에 들어가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말고 또다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형통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왜 묵상해야 할까요? 8절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상을 하는 이유는 기록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켜낸다면 그것이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그리고 평탄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둘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어렸을 때 혼자 있을 때입니다. 캄캄한 저녁 부모님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가셨는데 그날은 비가 많이 내리고 또한 천둥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TV에서 갑자기 무서운 영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집에 있으니까 더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그때 제 옆에 형이나 누나가 있었다면 그 두려움이 많이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거두시고 여호수아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외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과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을 때 부담감과 염려와 걱정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공동체가 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옆에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 그리고 친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혜사라는 뜻만 들어도 우리가 너무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줄 것이다 미래가 아니라 이미 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렇게 준 사람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말하는 자가 현재에 있고 지나간 과거의 일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셨지만 선포된 말씀을 믿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발을 내디딜 때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제가 잠시 하나의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을 하다가 늦은 밤 담임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 메일을 받으시고 밤을 지새우며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메일에 대한 답변을 썼다가 지웠다가 반복하며 끝내는 이메일을 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그 메일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어야 할지 몰라서 끝내 답을 보내기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저희 가정에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초에 아내가 갑상선이 걸려 3년 동안 갑상선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완치가 되기 전에는 아이를 가지면 아이에게 직결 간염으로 갑상선이 걸린다고 해서 의사가 피임을 권유했습니다. 3년 후 아내는 갑상선이 완치되어 약을 끊고 아이를 가지려고 했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저희 가정의 아이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렇게 5년, 10년이 지날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이 문제만큼은 저에게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보았지만 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저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론 속상하기도 하고 많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희야,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니?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는 늘 항상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까지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하나님은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비로소 10절에 가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여호수아는 9절까지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야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이제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자신 안에 깨달아지고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것처럼 두렵고 해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년 연말에 올해의 말씀을 다 뽑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며 살아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 아무리 은혜로울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레마로 능력과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즉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낸다면 저와 여러분이 발로 밟는 그 땅이 응답의 땅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자신의 내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3장에 가서야 제사장을 앞장세워 요단강에 들어가게 합니다. 제사장이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자 이 요단강이 끊어지고 그 요단물이 한 곳으로 쌓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된 말씀이라면 이 성경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도전한 그 말씀을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은 내게 주신 말씀과 씨름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씨름하기 전까지 여호수아 앞에 어떤 것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요단강은 잘 흐르고 있었고 가나안 7족속은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자신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1장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들린 그 말씀이 여호수아를 그 두려움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가지고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비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 지킬 수 없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동네 놀이터에서 친구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친구 2명이 갑자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2명이 싸우다가 1명이 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울고 간 그 친구가 5학년짜리 형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5학년짜리 형을 보고 두려워, 무서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이 크고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5학년짜리 형과 같은 거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여호수아가 이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전쟁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전쟁터와 같은 인생 속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천받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하와이의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환상적인 자연의 섬이었지만,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천국과 같은 섬이었지만, 1990년도만 해도 이 섬에서 벗어나고 싶은 지옥과 같은 섬이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 대다수가 범죄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혹은 정신질환자였다고 합니다. 이 섬에 태어난 것은 마치 불행한 삶을 예약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그 원주민들은,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질 것이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른이 되기까지 추적 조사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워너 교수는 그 안에서 아주 위험한 사람들 201명을 추천했는데요. 이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더 심하게 학교 생활도 부적응하고 학습장애도 보였으며 많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201명 중 학업 성취도도 상당히 좋았고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의 상위권 안에 들었으며 성격도 긍정적이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하는 학생들이 무려 72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들 72명은 마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이 훌륭한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렇게 많은 역경에 불구하고 아이들을 강인하게 키워낼 수 있었을까? 그것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한 그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그 아이의 인생 중에서 적어도 한 명 이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엄마였든 아빠였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간에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어른 한 명이 그 아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는 것이 이 카우아이 섬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아이는 사랑 없이 강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야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법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이 길러지고 타인을 배려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이 다시 복음으로 해석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상황과 환경도 얼마든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영원토록 지지해주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또한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우리가 그래도 믿지 못할까 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발바닥으로 밟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골고다 땅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더 소중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내 뜻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을 가지고 소망으로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에 얽매이기보다 더 크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얽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선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 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알게 되고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그 땅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너희의 땅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이 너희의 땅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리고 내 현실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정일 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그리고 내 계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 자신이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두렵고 떨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걱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 염려가 사라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두려움 못 터지는 참으로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때 하나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상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 안에 내 머리에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되게 하여 말씀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해석되지 않은 것들을 주님 말씀으로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인생이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그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나가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